여러분, 요즘엔 정말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숨어야 된다. 주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런 주의 말씀이 정말 피부에 와서 닿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죠. 정말 그러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진리대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살 때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당대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정확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노아를 완전하다, 의인이다 하신 것은 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것대로 준행하였더라. 그러므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세상의 종교들이, 특별히 기독교회가 착하면 된다, 도덕적이면 된다, 예수를 믿으면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면 된다,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교파의 교리나 가르침의 차이는 그건 다 덮어버리고,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인정하는 그런 데서 다 연합하자 라고 하는 분위기 가운데서 종교 연합과 기독교 연합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이런 데서 깨어나서 성경 말씀 진리대로 순종하고 사는 자들만 앞으로 방주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주님의 보호하심과 날개의 보호하심과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정말 믿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앞으로 곧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심판하실 거? 나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데 이런 대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나 믿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올 것을 믿습니다. 노아가 좀 극단적으로 말을 하지만 꼭 그렇게 홍수가 올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 내가 믿고, 또 앞으로 큰일이 생길 거 내가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악한 사상이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20억 이상, 20억 명 이상. 그 중에 노아와 그 8식구들만 믿었을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착각한 것이 있어요.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서 설명하시고 설교하시면서 어떻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보호함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착각했어요. 노아는 120년 동안 설교하면서 방주를 지었는데, 꾸준하게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짓이죠. 비를 본 적도 없는 그런 시대에 언덕 위에다가 다른 사람들은 자기 집을 짓느라고 난리인데, 이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전부 팔아가지고 배를 지어요. 나무를 자르고,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재서 자르고, 못을 치고, 물이 새지 않게 그 안에 석청을 바르고, 역청을 바르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 홍수가 올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비했어요. 앞으로 그런 자들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살지 않았던 과거 시대 모든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빚대로 주님 안에서 순종치 않은 자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지성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 이건 먹지 말라고 했다?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라고 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여기에서 돈에 묶여서 세상의 재물의 우상을 섬기고 살면 안 되겠구나. 떠나야 합니다. 이런 모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나가고, 주께서 말씀하신 빛대로 그대로 따라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건 추측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영어로 faith와 presumption은 다른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표준을 자기에게 맞추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이런 것은 자기 추측이죠. presumptions.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대로만 사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엔 너무너무 강조해야 할 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성도들의 그 특징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젠 정말 깨어나서 볼 것을 똑바로 보아야 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강조히 얘기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홍수가 올 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그 방주의 문이 닫혔어요. 그 거센 폭풍 위에서 잔잔하게 떠있고 안전한 그 방주를 보면서 그들이 그래도 꼭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주님께서 저렇게 정말 주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까다로우신 분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 그게 까다로운 줄 알아요. 극단인 줄 알고 광신인 줄 알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 율법주의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큰 코 다칠 것입니다. 크게 놀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케 하신 것은 그들이 그 주님의 심판을 지나서 그 다음 세대에 가서 살 수 있는 품성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품성이 준비돼야 홍수를 지나 살 수 있어요. 홍수를 지난 다음에 다음 세대에 안착해도 그런 성품이 없으면 무엇 때문에 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물속에서 같이 멸망시켜야지 무엇 때문에 홍수가 지난 다음에 그냥 살게 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대로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노아는 그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38절. 요한복음 8장 38절에 말씀하십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요, 진리가 무엇이요? 그렇게 물었어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로마의 총독이 예수님께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요? 아무리 예수님을 봐도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내 왕국은 이 땅의 왕국이 아니다. 이 땅을 포함한 우주가 하늘이 내 왕국이야. 당신이 알 수가 없지. 그럼 진리가 무엇이요, 진리가? 아무리 물어봐도 예수님께서 이해하지 못할 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입을 가만히 다물고 조용하셨어요. 그리고 봐도 아무리 정말 다 살펴봐도 예수님께 죄가 없어요. 너무 거룩하신 분이에요. 너무 숭고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이해는 못해도 이분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분이다. 그건 알 수 있어요. 빌라도가 그 아내가 꿈을 꾸었습니다. 여보, 내가 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그 사람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당신 그 사람을 건드리는 그 죄에서 손을 씻으시오. 빌라도에게 그런 용기는 없었지만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 안에서 죄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서 보니까 그 사람 속에 죄가 없다. 너희가 말하는 그런 죄는 전혀 맞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교회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교회는 진리를 쳤어요. 진리를 죽였어요. 예수님은 진리세요. 교회가 왜 진리를 죽였습니까? 왜 진리 쳤습니까? 왜 진리를 거절했어요? 빌라도 같은 로마 총독이 볼 때도 죄가 없었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그 이유가 됐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 유대교회 지도자들은 백성들은 거기다가 지도자가 말하니까 그냥 따라간 것이지. 그래서 백성들이 나중에 다 가슴을 치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가슴을 치면서 어찌하리요 형제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가슴을 쳤어요.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회개해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비겁하게 입 다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거절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마음이 편치 못했어요. 교회 지도층들의 말에 따라가긴 했지만 마음이 편치 못하고 저 예수란 분의 그 말씀과 그 능력과 기적 가운데 저 하늘에서 온 능력이 보이는데
저분이 진리인 것 같은데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혹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면 어떠할까 하고 가슴에 졸이면서 참 그 고통을 느껴왔던 사람들 회개했죠. 그러나 그 당시 유대 교회는 진리를 거절했습니다.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속에 진리가 없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굴복하여 따를 마음이 없었어요. 자기들이 진리를 자기 마음대로 꾸몄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여기 보세요. 시편 119장 151절을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여기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이에요. 계명은 진리니이다. 또 시편 119장 142절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주의 말씀과 명령과 계명들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진리는 성경 가운데 예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그게 진리예요. 거기에 섞거나 빼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진리예요. 아주 단순하게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아니한 사람들이 앞으로 방주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마지막 환란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폭풍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볼 때 노아가 좀 미쳤다 정신없는 짓을 하네. 하나님께서는 꼭 저렇게 지어서 다 짓을 그대로 잘라서 그렇게 해가지고 창문도 어디 내고 문도 어디 내고 그 정확하게 그렇게 해야지 그래 구원하신단 말이냐. 그거 우스운 말이다. 하나님은 마음이 넓은 분이고 자비로운 분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속 좋은 분이 아니야. 이렇게 한 사람들이 앞으로 큰 낭패를 당한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환란은 특별히 주님의 진리대로 사는지 않는지를 주님께서 시험하시는 때입니다. 예수께서 노아 홍수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노아 홍수를 믿지 않습니다. 성경도요 무지개 성경을 만들어요. 이것은 믿을 만한 것이다. 이것은 좀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안 믿는지 권위가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다. 이것은 천설이다. 이렇게 해서 무지개 성경을 만들어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신학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신학입니다. 유일한 진리가 공격을 당하고 계명이 공격을 당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중세 암흑시대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성경을 공부하지 말아라. 신부들이 성경을 공부해서 가르쳐주는 것만 들어라. 왜? 너희들이 잘못 오해할 수 있으니까. 핑계는 좋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상에 믿는 자들에게 너무 꼬장꼬장하게 여기 말씀대로 살려고 할 필요 없어. 교회에서 가르치는 정통대로 하면 돼.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직분을 맡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선교활동하고 또 열심히 헌금을 바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을 그렇게 갚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없는 평안을 그렇게 함으로 그런 행동화함으로 자기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께 무엇을 했으며 내가 무언가 이루어서 주님께서 날 불쌍히 여기시겠지 라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행함이에요. 의인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그런 불안함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인정하셨는가? 인정하실까? 내가 뭘 해 인정하실까?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렇게 해서 교회 일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내가 자선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행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적적함과 자기의 불안과 자기의 죄책감을 달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 화면을 보는 분들 가운데 제 말이 잘못되는지 한번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그리스도인 활동은 예수님의 사랑에 적셔서 내가 용서받고 인정받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터져 나오는 것이 사랑이고 그게 전도고 그것이 헌신해서 집을 팔아 바치는 것이고 그것이 헌신해서 내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때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전부 다 갖다 주는 것이고 이런 것이지 사랑의 발로가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 다음에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열성 있는 삶이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행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합니까? 물론 행해야 합니다. 그 행함은 우리 속에서 예수께서 들어와 사시는 그 의의 경험으로 자연적으로 발로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와 세상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자세한 가르침은 내려놓고 예수 사랑하자, 십자가 믿자,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연합하자. 이것은 옛날 종교 암흑시대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을 만들어 놓은 사회 분위기와 똑같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생겼어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솔라 스크립툴라, 성경만을 통해서. 솔라 스크립툴라, 성경만으로 그렇게 종교 개혁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반종교 개혁이 생겼어요. 예? 카운터 레포메이션, 반종교 개혁이 생겼어요. 종교 개혁을 없애기 위해서 반종교 개혁을 또 세웠습니다. 누굴 통해서? 제수잇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 진리를 고지식한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배 형식을 바꾸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중심이 아니고 믿는 신자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배 형식을 바꿔놔요. 노래도 설교도 기도도 그렇게 예배 형식을 바꿔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오는 신자들을 위한 예배예요. 그렇게 바꿔놓고. 그렇죠? 또 교리는 중요치 않은 것이라고 생각해 만들어요. 많은 교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방법을 참된 복음을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기독교 연합을 만들어요. 그런 차이를 없애야 기독교 연합되죠. 그래서 기독교 연합을 만드는데 이것은 허상이에요. 진리 안에서만 연합이 있어요. 진리를 배제하고 있는 연합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종교들의 연합을 이루고 있어요. 모든 종교, 불교, 이슬람교, 그렇죠? 힌두교, 또 무슨 교, 모든 이런 종교와 기독교를 전부 다 하나로 합치려고 하는 모든 다른 종교들의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고. 요즘에 한국에 가면요,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에 가면요, 불교와 천주교가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요. 정말 이거 참 이상한 일이죠. 제가 한 번은 한국에서 이제 거리를 지나가다 보니까 서울인데 말이에요. 기독교 교회인데 그 앞에 현수막을 딱 붙여가지고 부처 탄신날 축하 이렇게 써놨어요. 기독교예요. 참, 그거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모든 종교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고 말하고 뉴 에이지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다른 완전한 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 없이 그러나 사랑과 동정이 많은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 이름이 마트레야. 마트레야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지금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데 곧 자기 모습을 드러낸대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모든 종교가 그 사람 속에서 연합이 된다고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시대예요. 그것이 유엔의 종교인 뉴 에이지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괜히 하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시편 25장 5절에 말씀하기를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매일 진리를 듣고 배우고 진리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간 일입니다. 홍수가 오기 전에 들어갔어요. 마지막 환란 오기 전에 주의 참된 백성들은 상징적인 방주에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지금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버트 잉거솔, 유명한 무신론자죠. 그는 말하기를 나는 인간들을, 특별히 어린 아기들을 지옥불에서 영원히 태우는 그런 종류의 하나님은 나는 증오한다. 그리고 그는 무신론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로버트 잉거솔의 아버지는 목사였습니다. 목사였어요. 그가 왜 그렇게 무신론자가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교회에서 오류를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씀한 것 말고 오류를 가르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기를 불 속에 집어넣어서 영원히 죽지도 못하면서 태우는 그런 하나님을 가르쳤으니까. 잉거솔이 한 번은 젊을 때 나오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늘을 흔들리면서 나는 당신 같은 하나님 안 믿어. 그리고 무신론자가 되었어요. 진리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교리와 가르침도 진리대로, 우리의 삶도 진리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앞으로 큰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류를 믿으면 무신론자가 돼요. 왜요? 믿어도 잘못된 동기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믿는 동기가 어때요? 똑같아요. 두려워서, 아니면 복받기 위해서. 여러분, 옛날에 바벨론의 신전이었던 말둑 신전에는 모든 나라들의 신상들을 다 가져다 놓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걸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에도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성전 안에 있는 금초대 또 은금 기명들을 가져다가 어디 두었더라? 말둑 신전에 두었더라. 그것이 바벨론이에요. 이 세상에는 모든 신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모아둔 것이 바벨론이에요. 이것도 모르고 오늘날 종교들이 전부 다 합쳐요. 기독교도 합치고 다른 종교들도 합쳐요. 이게 바벨론의 모습이에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옛날 말둑 신전이 그랬어요. 같은 하나님인데 표현이 다 좀 다를 뿐이고 섬기는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러나 결국엔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바벨론의 말둑 신전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의 신들과 우상들을 전부 갖다 모아놓았어요. 수백 개를. 그것이 바벨론의 신전이었어요. 지금 똑같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이 연합할 것을 말해요.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죠?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연합되었습니까? 연합되었습니다. 이번에 경제 위기가 세상의 경제가 하나가 된 것을 증명했습니까? 증명했습니다. 세상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종교도 하나입니다. 정치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이죠, 마지막 시대에 성도의 내가 여기 나니,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또 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성공의 대감독, 노벨 평화상을 받은 데스먼드 투투 감독,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잘 아는 사람 아니에요? 데스먼드 투투 그 감독. 그 성공의 대감독이 아프리카에서 최고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부활과 승천은 실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영적인 상징 언어일 뿐입니다. 예수란 인간 예수의 정신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지, 예수께서 뭐 죽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아프리카 전체의 기독교의 뭐예요? 존경받는 지도자예요. 세상이 이렇게 되었어요. 얼마나 타협했으면 그것도 사람들이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되어버렸어요. 세상의 종교연합이. 또 마커스 볼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마커스 볼그는 이 사람이 요새 여러 신학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하는 세미나가 있는데, 그 세미나 이름이 지서스 세미나, 예수 세미나예요. 참 멋있죠? 좋은 세미나 같은데, 거기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 마커스 볼그는 아주 인기 있는 신학자예요. 현재 옥스포드 대학 출신이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레곤 유니버시티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있는데, 그는 말합니다. 예수 세미나를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해요. 뭐 예수 부활했다 무슨 뭐 이게 아니라, 그는 한갓 인간이었다. 예수의 그 가르침의 정신과 영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의 가르침과 그의 정신을 존중해라. 이것이 예수 세미나예요. 요새 젊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몰라, 이게 예수 세미나가. 십자가에 이상한 논리가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 여러분 보시오. 아니, 사람들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려고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무참히 죽여버리고, 이건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요. 그럼 자기가 책임지지 대신 아들을 보내가지고 가만히 하늘에 편하게 있으면서 아들을 죽게 만들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건 다 상징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습죠? 실제가 그래요. 성경에 있는 진리를 그대로 받고 사는 사람들 아니면 전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그게 아닌 거겠죠?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한 사람이 귀신을 쫓았어요. 근데 그 속에 깨끗이 한 다음에 성령을 마음에 채우지 않으니까 나중에 가만히 있으니까 귀신이 나갔다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나중에 형편이 더 악하게 되었다. 지금 이 세대가 그러다. 한 개인도 그렇지만 세대가 그렇다. 지금 이 세상이 그래요.
뭐예요? 종교개혁의 빛을 거절했다고.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깜깜하게 되었어요. 예? 여러분 1800년도 40년대부터 오랫동안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이 미국에 있는 또 전 세계적으로 교파들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속히 재림한다고 하는 큰 열성적인 운동이 있었어요. 그거를 사람들이 핍박하고 그걸 거절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 세상은 어둠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세상에 말이죠, 밀물썰물이 있어요. 예? 성령의 은혜가 왔어요. 그 거절하면 또 물러가요. 또 와요. 또 거절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회와 국가는 점점 악해지고 점점 어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즘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이 멀었어요. 영적으로 성령의 음성과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 제가 유럽을 갈 때마다 놀라는 것은 유럽은 어떻게 하면, 유럽은 어떤 데예요? 미국에 온 청교도들의 아버지 아니에요. 종교개혁의 요람 아니에요. 그렇게 훌륭했던 유럽이 그 빛을 거절했어요. 거절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미국의 청년들보다 유럽에 있는 청년들이 훨씬 더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미국에 있는 청년들은 말이죠, 파티하면 밤 1시, 2시면 집에 돌아가요. 유럽에 있는 청년들은 파티는 밤새도록 해요. 아침 한 9시까지 해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유럽 사람들한테. 마약도 훨씬 이 농도가 강해요. 음악도 더 강하고. 그래요. 왜요? 먼저 큰 빛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둡게 된 것입니다.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 있는 교회들 가면 뭐 로마 교회를 가든지 가톨릭 교회를 가든지 뭐 개신교를 가든지 상관없어요. 다 교회가 많이 비어 있어요. 텅텅 빈 교회가 많아요. 교회들 숫자가 모든 기독교 숫자가 줄어요. 여러분 영국에 가보세요. 얼마나 기독교 숫자가 줄었는지. 이게 무엇입니까? 진리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자 그들이 악해졌기 때문에 진리를 거절했으니까 예루살렘 성령과 성이 무참하게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의 멸망은 이 세상은 마지막 시대 이 세계의 멸망을 상징하죠. 진리를 거절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요즘 말이죠. 어떻습니까? 미국에 진리나 성경의 가르침은 상관하지 말고 연합하려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 분위기를 반대하는 자들은 역적이에요. 이것이 바로 악령의 역사들에 크게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미국의 거짓 기적 운동이 악령의 역사가 점점 더 많아져요. 대통령들이 그 부인들이 영부인들이 가서 점성술자들에게 점을 치고 물어보는 시대가 되어서요. 아예 다 알려진 그런 사실들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나 너희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말이죠. 올해 미국을 방문했을 때 4월 17일 날 미국을 방문했을 때 4월 17일 날 워싱턴 DC에 있는 요한 바오로 2세 문화센터에서 약 200명의 이슬람교, 유대교, 힌두교, 불교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만 함께 일하지 말고 진리를 찾아 발견하기 위하여 연합하여 일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말이죠. 요즘 말이죠. 제가 한번 그 사진을 모았는데 제가 참 놀랐어요. 인도에 가면 거기 불상이 있는데 불상 위에 머리를 딱 떼버리고 어떤 물을 갖다 붙여놨냐. 예수님 머리를 갖다 딱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상으로 딱 앉아있는데 그 얼굴은 예수님이에요. 이게 실제적이에요.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1991년 4월 3일 날 벌써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요즘에 그 베네딕트 16세는 좀 더 하죠. 그렇죠? 근데 벌써 1991년 4월 3일자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이슬람교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이 편지를 바치면서 그레고리 7세 교황께서 1076년도에 알제리아의 이슬람 지도자 알 나사르스에게 쓴 글을 언급하려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레고리 7세 교황이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방법이지만
같은 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고백하고 인정하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을 같이 찬양하고 숭배한다고 믿습니다. 누구에게? 이슬람 교인들에게.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게 여러분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날 세계 종교연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종교연합의 목적은 성경에 있는 자세한 진리대로 살지 않고 그냥 적당히 뭉뚱그려서 예수만 믿고 사랑으로 연합하자, 그렇게 해서 진리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연막 전술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과 말레이시아와 중국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제가 말레이시아 가니까 말레이시아 집회하는 장소에 제가 자는데, 거기는요, 거기만 가면은 아침에 알람 클락이 필요 없습니다. 삐삐삐삐 해서,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이 시계가 여행하는 시계인데, 전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싸구려 시계를 차고 다니십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게 싸구려지만 이거 얼마나 이거 좋은 건 줄 알아? 제가 아이들한테 설명했어요. 중국 사람들은 제가 미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전 시계 찬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거 싸구려 시계 차고 있는. 근데 제가 왜 이걸 좋아하냐면, 이런 시계는 다니면서 참 편리해. 부딪혀도 괜찮고 참 편리하지만 또 한 가지 좋은 것은 밤에 자다가 이렇게 일어날 때 말이죠. 시간이 바뀌어서 일어날 때 이렇게 하면 한 불이 딱 들어오니까 시계를 볼 수 있죠. 또 한 가지 뭐예요? 알람 시계가 돼요. 그리고 시간을 바꾸기가 좋아요. 여기 시간, 저 시간 가면서 바꾸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을 찾는데.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 꼭 알람식을 해서 아침 몇 시에 깨어나게 하면 삐삐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깨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말레이시아 그 장소에 가면 알람 클락이 필요 없어요. 왜요? 아침 새벽 5시 반이면 정확하게 5시 반 딱 되면 제가 볼 때 한 1초도 안 틀린다 그러면 좀 지날지 모르지만 정말 정확하게 다시 반 되면 말이죠. 탁 확성해서 소리가 나요. 알라라라 이렇게. 제가 너무 들어서 제가 외웠어요. 따라 이렇게 하는데 아침에 펄떡 얼마나 소리가 큰지. 거기에 가까운 이슬람 사원이 있거든요. 여러분 말레이시아에 가면 인구들이 말레이가 있고 중국 사람들이 있고 인도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말레이 본토인들이 있고 중국 사람들은 한 30% 좀 넘는다 그래요. 말레이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인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말레이시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그래서 딱 그랬어요. 이슬람 사람들한테 전도하잖아요. 감옥이에요. 전도 못해요. 근데 그래서 이 전도지를 뿌리거나 전도 집회할 때 거기다 밑에 꼭 써야 돼요.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슬람 종교와 상관이 없고 이슬람 종교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써서 넣어야지. 그거 없이 하면 안 돼요. 그거 없이 뿌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 보면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5번씩. 하루에 5번 기도하는데 멍석 같은 걸 딱 깔고 탁 그래가지고 직장 다니다가 딱 나와서 말이죠. 음식점에서 밥 먹다도 딱 나와가지고 길거리에 딱 깔아가지고 탁 그러는데 그들의 그 경건한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 기독교인들이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그렇게? 그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귀찮은지 내가 볼 때 저거 귀찮아서 어떻게 하루에 5번씩 하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우리는 기도하기 쉽죠. 걸어가면서 빨래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되지만은 그 사람은 딱 이 옷을 딱 이렇게 동에 입고 말이죠. 딱 무릎 꿇고 딱 이말 대대 땅에 딱 대고 이걸 몇 번씩 하는지 몰라요. 참 경건해요. 그들이 나름대로 경건하고 참 그들이 규율이 엄해요. 그러나 성경 진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구원을 주지 못해요. 예수님의 복음이 나갈 때 마음을 열고 한번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마음을 열고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은혜로 그들이 가진 그대로 심판하시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가?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 거긴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회가 이슬람교회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 길과 방법은 좀 다르지만 그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진리를 무시하고 종교가 연합하는 분위기예요. 진리가 뭐냐면 진리가. 그렇게 하면 옛날 유대교회가 자기 나라와 자기의 교회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똑같은 일 오늘날
그래서 이렇게 연합한 교회들이 앞으로 주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마지막 참 백성들을 핍박해 죽이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이 앞으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 복음을 쉽게 가르쳐서 인간의 마음과 구속의 진리와 복음을 진리대로 가르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에 갖다 맞추고, 그렇죠?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진리를 타협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무리들에게 이 큰 조류에 휩쓸려서 같이 흘러가지 않으면 앞으로 큰 핍박이 와요. 저는 요새 두려워요. 이 세상의 움직임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성경 진리대로 얘기하면 꼬장꼬장하다, 너무 극단적이다, 뭐 까다로우냐, 이렇게 해서 그걸 배격하는 분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배척당한 똑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 옛날 중세기 때 그 핍박의 분위기가 이미 이 세상에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아, 이제 때가 되었구나. 때가 되었구나.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성경 뭐라 해서 진리는 무엇이라? 계명이다. 계명이 진리다. 주의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진리다. 여러분, 지금은 성도들이 인내하며 견뎌야 하는 시대예요. 세계 석학들이나 신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믿고 살아야 돼요. 핍박을 각오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계명을 뭐라 그랬어요? 계명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막는 길 걷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남의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집이나 전토나 탐내지 말라. 진리요 그게.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이고 지금 너무 그러지 말어. 하나님 이렇게 까다로운 분이 아니야. 이것은 진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이죠. 며칠 전에 이제 차를 타고 달려가고 있는데 뒤에서 말이죠. 갑자기 번쩍번쩍 난리가 났어요. 번쩍번쩍하면서 막 달려오다 보니까 경찰차예요. 여러분 그걸 백미러로 딱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어떻게 돼요? 심장이 덜컹덜컹하죠. 정신이 없어요. 근데 막 속도를 내면서 막 달려오면서 이거 틀리면 날 잡으러 오는 거 틀림없어요. 날 향해서 막 달려오니까 그 다음에 앞에 이 불을 갖다 번쩍번쩍 켜고 위에 빨간불 파란불 번쩍번쩍 달려오니까 내가 얼마나 겁이 나요. 아 이거 걸렸구나. 나 참 이번에 이거 딱지 안 띈 지가 정말 몇 년 됐는데 정말 몇 년 동안 딱지 한번 띈 적이 없는데 오늘은 정말 참 한번 딱지를 맞겠다. 이것도 한 100불이야. 얼마야 이거. 그렇게 좀 불안하게 이제 가서 옆으로 제가 이렇게 차를 이렇게 댔어요. 그랬더니 이 경찰차가 옆으로 싹 지나가 버려요. 이게 얼마나 휴 살았다. 절 따라온 게 아니에요. 다른 일 때문에 바쁘게 좀 간 거예요. 그런데 생각했어요. 경찰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법을 시행하는 자요. 경찰은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자가 아니에요. 법대로 시행해서 딱들딱 주고 너 잘못했어 하고 그만이에요. 그러면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용서해 주는 자는 누구예요? 판사예요. 율법과 계명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존재가 아니요. 그렇죠? 율법은 너 죄인이야 하면 끝나는 거예요. 딱지를 딱 띄워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그걸 가지고 어딜 가요? 판사한테 가 예수님께 가야 돼요. 주여 나 좀 봐줘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감동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일이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께 인도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계명이 우리에게 죄를 적용시킬 때 우리가 불안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괴로워요. 죄책감이 있어요. 심판이 두려워요. 살맛이 없어요. 돈이 있는데 살맛이 없어요. 재미가 있는 것 같은데 재미가 없어요. 그게 계명이 하는 일이에요. 계명은 그래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이에요.
계명이 있어야 은혜가 있는 것이니까. 은혜는 계명 없으면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럴 때 이 죄인이, 계명에게 정죄를 받은 죄인이 그것을 율법 이외에 다른 의를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 의는 곧 십자가의 의거든요. 그런 죄책감과 두려움과 심판의 두려움이 있어서 어쩔 줄 모르는 자가 그가 어디로 가게 돼요? 십자가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는 뭐 똑똑한 사람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양심 속에 정말 죄책감이 있고 구원과 행복과 평안을 또한 삶의 즐거움을 갈구하는 자가, 용서를 갈구하는 자가, 심판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자가 그가 길을 찾고 할 수 없이 십자가를 발견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예요. 율법은 죄인을 십자가로 인도해. 십자가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 뭐가 돼요? 심판자예요. 심판하실 때 심판자지. 율법의 정죄를 받고 나가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구세주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를 인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심판자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 13장 8절, 20절, 21절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면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속해 주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훈련시키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에 주의 진리와 명령과 계명대로 살지 않는 자는 주님의 용서를 너무 자기 마음대로 허용하고 쓰고 그 용서를 진실로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와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게 없는 자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계명을 지킬 마음도 없어요. 약은 마음에 있지. 자, 어떻게든지 내가 요거 하고 우상도 가지고 세상에도 잘 살다가 겨우 구원도 받고 그런 마음이 들어간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구속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를 완전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는 목적은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진리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14절 보시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이 끝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요? 제일 먼저 교회가 배도하는 일이 있어요. 교회가 배도가 뭡니까? Falling away from the truth. 진리에서 떠나는 일이 있어요. 진리에서 교회가 떠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착각해요. 자기가 사는 그래서 생애에 대해서 착각해요. 이렇게 해도 된다. 교회 전통대로 해도 된다. 아, 이거 뭐 까다로운 주님께서 뭐 이렇게 저렇게 너무 그러지 말아라. 주님을 사랑하고 좀 믿는다고 하면 된다. 주님의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진리에서 떠나요. 그런데 심판이 오는데 보세요. 어떻게 심판이 오는지 아세요? 11절부터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어떤 사람이 거짓 것을 믿어요? 거짓 복음 믿고 진리 아닌 것을 믿고 그러면서도 난 예수를 믿는다. 난 구원받았다. 예수님 오시면 나 하늘에 간다. 그렇게 착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들은 진리 가운데 선택함 받은 백성들로 믿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진리신 예수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그들은 진리대로 산다고 생각했어요. 착각 가운데 있었어요. 똑같은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마음을 바치고 굴복한 자는 반드시 진리를 이해하게 되어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지막 전쟁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전쟁은 무엇인가? 진리대로 사는 자와 적당히 사는 자의 전쟁이에요. 특별히 오늘 제 얘기를 듣는, 화면 통해서 듣는 분들, 인터넷을 통해 듣든지 CD나 TV를 통해서 듣는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전쟁은 무슨 전쟁인가? 앞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종교인이 될 것이에요. 다 무언가 믿을 것이에요. 왜? 세상 종교가 하나니까. 기독교가 불교도 이슬람교도 우리 사실은 같은 하나님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안 하더라도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자기의 욕심과 욕망대로 믿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지 않고 진리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들, 세상과 죄에 속한 것들 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진리요. 예수께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맞지 않는 모든 것을 전부 잘라내 버리는 것이 그게 진리예요. 어떤 진리는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그래요. 그거 해야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욕심을 다 가지고도 구원받으려고 해요. 자기 뜻대로 다 하고 진리대로 안 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큰 위험이라 말입니다. 어느 교파나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은 예수의 말씀과 계명대로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과 적당히 사는 사람들 사이에 큰 전쟁인데,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이 고집스럽고 극단적인 자들이며 이 사회의 평화를 깨고 질서를 깨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지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옛날 중세기의 핍박도 꼭 그러했습니다. 그것이 짐승의 표에 핍박일 것입니다. 계명대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 두라 평지의 사건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렇죠? 그들은 우상 숭배 안 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둘째 계명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갈 것을 각오하고 그들은 서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모든 관원들도 다 왔을 것이에요. 거기. 모든 바벨론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의 만조 백관들이 다 와 있으니까 경배해. 음악을 들어요. 오늘날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오늘날도 어떻게 해요? 예? 좀 축제식의 그런 감정적인 노래, 신나는 복음성가 같은 것들을 부리고, 꼭 어떤 노래의 가사는 마치 여자가 보이프렌드에게 하는 것처럼, 오 나의 사랑, 내 친구, 내 손 잡아줘요, 날 떠나지 마세요, 오 나의, 뭐 이게 무슨 찬송이요? 연애 편지지. 그렇게 만든 그런 음악을 틀을 때 뭐 하는 것이에요? 계명을 어기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짐승의 우상을 세워놓고 그 표를 받게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잘못된 예배의 감정적인 예배와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속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서 있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랬겠죠? 입 한 번만 경배, 한 번만. 당신 너들 정신 나갔어? 신발끈 묶는 척이라도 해. 여러분, 저기 수박밭에 가서는 신발끈도 묶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들이 그것을 안 한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절함으로 뜨거운 불에 들어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세계 종교 연합의 세력과 함께 했습니까? 아니면 고집스럽고 극단적으로 보이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했습니까? 그 당시에요,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전부 모든 종파들, 모든 교회들,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유대 교회 사람들도 오라고 한 것은 세계 종교 연합이에요. 세계 종교 연합이에요. 모든 종교를 합쳤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예?
모든 그 당시에 있는 각 나라의 종교들을 전부 다 모아서 합쳐놓고 이제 우리가 믿는 신의 대표적인 하나의 눈에 보이는 신상이다. 너희들과 전할 때 불교, 그 당시에 그렇게 없었지만 불교인은 불상을 보는 것처럼 이슬람 사람들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과 모하메스를 보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를 보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경배하자, 하나로 합치자. 그때에 무엇이 진리였어요? 사람들의 풍습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그들이 연합해서 하려는 어떤 이 전 세계의 어떤 다수의 의결된 채택된 어떤 문헌도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진리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대로 사는 것이 주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시대에 이런 분위기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주의 진리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대로 사는 사람이 세상에 지목을 받더라도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그렇게 막 아름다운 음악을 하고 우상을 세우고 수고가 얼마나 그 돈 들어간 거 다 멀리서 여행하고 수고하고 말이죠. 옷을 다 입고 와서 목욕 재배하고 다 경배하고 겉으로 볼 때 경건하고 연합돼 있고 그렇게 좋은 그 바벨론보다 하나님께서 꼬장꼬장하고 고지식하고 고집스럽고 극단적인 것 같고 나는 안 합니다. 그거 못합니다. 왜? 성경 진리가 내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주께서 말씀했으니 그 하나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가요. 그거 정신 나간 일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하는 주의 율법과 계명이 진리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다.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를 믿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진리대로 안 믿어요. 그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바벨론에 그렇게 정성스럽게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계시지 않고 그렇게 꼬장꼬장하고 성경 말씀에 너 우상에 경배하지 가면 안 돼?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풀무성에 떨어진 그 세 청년들과 함께 계셨어요.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몇 명 던졌지? 3명입니다. 근데 왜 4명이 보이니?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꼭 신의 아들 같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 우리가 성경과 영감된 말씀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엇 해야 된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무시해요. 지금은 이 경제 위기 보세요. 대도시 살면 안 돼요. 그런데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건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영감의 말씀에 다 얘기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밝혀진 진리를 거역하는 사람들과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사람들, 마지막 시대에 풀무불에 들어가는 자들, 그런 자들과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에 큰 우상이 세워지고 있는 이 마당에 풀무불에 들어가기를 자초할지라도 주의 진리의 말씀만 위에 사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오니 성령의 은혜로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의 편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저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 예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애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 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빛에서는 우편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각 주제별로 소책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책자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번호는 1-888-881-1004, 1-888-881-1004, 1004번입니다. 끝으로, 생애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